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적 없는 목표들의 허망함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더 밀러의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에 보면 윌리 로만이라는 세일즈맨의 허망한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목표를 큰 사업을 벌이는 것, 성공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 존경받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식들이 자기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꿈은 하나하나 깨어지게 됩니다. 먼저 직장을 잃게 되었고 다음에는 매우 실망스럽게도 자기 자식들을 하나같이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윌리 로만은 마침내 실망에 빠져 자살을 합니다. 이 소설은 그의 무덤가에서 한 아들이 힘없이 내뱉는 말로 끝이 납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셨어 라는 말로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어디서 무언가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꿈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과 계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람.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윌리 로만이 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목표는 있었고 목표를 이루어 갔지만 목적이 없는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유행하는 책들과 강의는 전부 성공, 리더십에 대한 책과 강의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성공학입니다. 목적은 삶의 본질입니다. 목표는 본질을 이루기 위한 작은 계획을 의미합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비전이요, 계획이요. 목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은 목적은 없고 목표만 있습니다. 목표도 자기 자랑을 위한 목표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의 꿈은 대개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것,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 이런 자녀를 낳았다고, 이런 학문과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 지식을 소유해서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은 좋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가? 무엇을 위해서 지식을 얻는가? 그것이 목적입니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 그것은 목표입니다. 실력을 길러 승진하는 것, 그것도 목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대학에 합격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승진하고 싶은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향력 있는 지경이 되어서 그런 자리에 올라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것은 목표와 목적이 잘 설정된 삶입니다. 자녀를 번듯하게 키우는 것, 자녀의 성공을 보는 것, 단순히 그래서 존경받는 것, 이런 것은 목표일 뿐입니다.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행복하도록 돕겠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성공하고 존경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목적이 바로 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성공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잡과 콜링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잡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어떤 콜링, 소명, 부르심이 나의 일에 있었는가? 내 일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하신 목적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목적이 없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많이 보아왔고 저 또한 그러한 시절에 많이 괴로웠습니다. 목표는 있는데 목적이 없는 사람, 목적이 희미한 사람은 괴로움이 더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로다. 목적이 없고 목표만 가진 사람은 그 삶이 다 헛되고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른바 성공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내가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목표만 가득했지 목적은 없었습니다. 또 혹자는 나는 그런 소인적인 목표와는 달라요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좀 더 고상한 목표를 가졌고 영화에도 나올 만한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있습니다. 1991년 한국 최초 북극 정복 이야기입니다. 북극은 1829년 영국의 윌리엄 페리가 처음 도전에 나섰다가 실패한 이래로 163년 동안 65개 팀이 도전하였지만 성공한 예는 17개 팀뿐, 한국은 18번째로 성공한 팀입니다. 국가별로는 11번째로 북극 정복에 성공했습니다. 탐험대장 최종열 씨는 인터뷰에서 북극점에 도달한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1991년 5월 7일 새벽 1시 정각, 내가 지구촌 제1의 극지인 북극점에 서는 순간 허무함 그리고 허탈감 뿐이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 그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목숨까지 내던질 각오로 지구의 꼭지점을 향해 3년이란 긴 세월을 허비했던가.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의 꼭지점에 도달한 그 순간 천하를 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 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긴 세월을 허비했던가, 무엇을 위해? 탐험대장 최종열 씨는 자신이 도달한 북극점에서 허물을 외쳤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우리는 세상은 이것 가지면 평강하다 저것 가지면 평강하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져도 평강이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도달해도 허무한 것이 고통입니다. 천하를 다 가져도 만족이 안 되고 그저 비어있는 마음, 그런 인생이 고통의 인생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삼국지에서 처세술을 배우고 인생의 교훈을 배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설가 황석영 씨는
삼국지를 읽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삼국지를 읽는 맛은 가슴이 썰렁해지도록 밀려오는 사람의 일생이 덧없다는 회한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무엇을 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한 것, 그것이 고통이고 악이라고 예레미야서는 말씀합니다. 삼국지를 100번 읽어도 세계 명작 수백 권을 읽어도 정승과 판서와 대통령이 되어도 아니 수만 번 그런 자녀를 배출하여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속에서 고통이 나오고 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이렇듯 썰렁하고 허무하고 악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목적이 생기면 어떨까요? 목적이 생기면 존재의 의미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꽃이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 목적을 알고 있었기에 자기가 달려갈 길을 알고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의의 열매를 받는다는 확고한 부르심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감동 깊게 읽었던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상시인의 꽃자리라는 시입니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보통 내가 앉은 자리를 꽃자리로 여기는 사람은 적습니다. 남이 앉은 자리가 꽃자리라고 비교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구상시인은 말합니다.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그 자리가 너에게 맞는 꽃자리라고요. 이 시는 목표 없이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향기가 만발한 꽃자리라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독시아라고 하는 황후로 인해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가 억울하게 유배당하면서 설교했던 내용의 한 부분을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 쫓아내면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구덩이에 빠지면 예레미야처럼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같이 될 것이고 매를 맞으면 사도 바울같이 되리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든 그 자리가 꽃자리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요 위대한 장군인 줄리어스 시저는 영토 확장을 위한 원정에서 승리를 한 뒤에 로마로 돌아와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궁으로 들어가 월계관을 집어던지며 오히려 화를 냈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요. 이 죽을 고생을 해서
얻은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고작 이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단 말인가? 그의 그 한탄과 회한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시저가 되어도 세상을 가져도 사람들의 환호를 받아도 화를 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멸시와 천대와 유배를 당해도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표보다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공부하고 대학 가고 도전하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일을 하고 목표를 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도우십니다. 그런 젊은이와 그런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를 향하여 출발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성경은 이상한 말 하나를 씁니다. 바로 모세의 지팡이를 일컫는 말인데요. 목자의 지팡이, 양치기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칭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가 든 지팡이는 그저 볼품없는 인간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애굽으로부터 동족을 구하라,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들은 후부터는 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사람은 그저 사람입니다. 흙과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듣고 특별히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가 하던 공부나 체육이나 삶의 모든 방향들이, 예술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저는 목표 중심의 한 이란 여성을 몇 주 전에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새로운 젊은 새 남편을 만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새 남편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저 아이를 달라고 하는 그 목표의 기도에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왜 갖고 싶은지, 갖고 싶은 더 선한 목적,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통역자를 통하여서 사무엘상 1장을 1절에서 18절까지 읽으라고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지요.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사무엘 1장에는 한나의 기도, 사무엘 아기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기도의 이유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한나는 그저 분인나에 속을 뒤집어 놓는 일 때문에 아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들은 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위한 아들을 구하는 기도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을 읽으라고 한 것입니다. 18절까지만 제가 읽어 주었고요. 그리고 3주가 지나갔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변화가 있냐? 성경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나님이 해주신 음성이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무엘상 1장 18절까지만 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아차, 그녀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제가 불러준 데까지만 1주 동안 묵상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를 통역사에게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주 후에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을 사무엘상 3장까지 읽었느냐? 그녀가 말을 합니다. 읽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과는 정말 다른 기도의 목적을 가진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갖고 싶은 목표에서 남편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싶은 목적 지향적인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나처럼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본인의 목표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수정하여 기도를 올립니다. 이것입니다. 제가 만난 이런 여인도 성령의 역사로 이런 한나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일개 마음을 위해서 아들을 구하는 것 아니라 새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고 그 사람의 진정한 사랑 속에서 아들을 얻어서 이 아들이 사무엘처럼 이란과 무슬림 역사 속에서 민족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을, 그런 아들을 얻고 싶다라는 꿈과 비전이 소생하기를 저는 기도하였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당신에게 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솔로몬입니다.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 최고의 명예, 최고의 인기, 그리고 최고의 부귀영화, 그리고 최고의 존경과 권력, 그리고 태평성대, 인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서 기록한 전도서에 거기서 발견한 인생의 목적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 얻고 부자 되고 수십 채 집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그날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 이루어봤다, 다 가져봤다, 그런 것은 소용없습니다. 목적이 있는 이룸, 목적이 있는 성취여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 없이, 그분의 명령 없이 내 욕심으로 달려간 사람, 내 스스로 띠띠우고 자기 길을 간 사람, 그리고 자기 성공을 가진 사람은 다 허무합니다. 그 일의 결국은 그저 바람을 잡는 것,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아침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았습니까? 내게 진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그리고 목적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보자 그가 구걸하다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일깨우는 기도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내 인생의 목적을 갖고 걸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날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내 소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유일하게 소유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과 그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산 것, 그것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소유입니다. 내가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의 목적이 없었다면 내가 이룬 것은 다 안개입니다. 목적이 없는 목표들, 무수한 세상에 세워놓은 탑꼭대기들, 그 목표들은 다 안개입니다. 다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의 저자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가 한국에 왔을 때 인터뷰했던 기사입니다. 나는 매일 간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목적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살겠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돈과 이윤이 나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 책을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이렇게 그와 같은 심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적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해져서 가난한 이웃을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 좋은 직장을 가야 하는 이유, 사업에 성공해야 하는 이유, 더 높은 승진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잡기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허무하게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진짜 행복한 것,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영향력과 저의 능력과 삶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리하면 더욱더 전도하고 선교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를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